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기적. 도마가 놀란 것.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마침 도마가 없을 때 다락방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한꺼번에 똑똑히 봤다 말했습니다. 도마는 에이, 죽은 자가 어찌 내 손가락으로 못 자우게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말을 했습니다. 8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너무 놀라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놀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아닙니다. 도마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8일간 막말을 함부로 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 8일 동안 주님은 곁에서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항상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현재.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생각은 딴 곳에 헤매고 다닙니다. 마치 미친 개처럼 붙잡아두면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이때 생각이 어디로 헤매는가를 지켜보십시오. 분명 두 곳. 이미 지나간 과거로 가서 그 일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로 찾아가 앞 일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그 사건을 돌이킬 수 있다면, 아니면 미래로 찾아가 앞 일을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선물의 작가 스펜서 존슨은 말을 하기를, 우리는 현재를 산다. 현재, 프레젠트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선물, 프레젠트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다. 바로 현재라는 이 순간이다. 라 말을 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떠돌아다니는 마음을 지금 이곳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감각을 열고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과거에 모르고 지나쳤던 흐릿한 사물들이 이제 형형색색 기적같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숲길을 걸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다 열고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제 멋대로 떠다니는 생각들을 붙잡고 지금 경험하는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피부에 스치는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덜풀의 투명한 빛, 햇살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비로소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주변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볼 일이나 볼 것이지. 오래전에 경험했던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도에서 볼 일이 급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급한 일을 보려고 앉아있는데 눈앞에 낙서한 글이 보였습니다. 뒤를 보시오. 나는 무심코 뒤를 봤습니다. 왼쪽을 보시오. 왼쪽을 봤습니다. 오른쪽을 보시오. 오른쪽도 봤습니다. 위를 보시오. 이번에 또 생각 없이 위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명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떼끼! 볼일 보러 왔으면 볼일이나 볼 것이지.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면 밥이 보약이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태에서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독이 되고 맙니다. 일할 때 일에 집중해야 엉뚱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자칫 사고를 냅니다. 주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빛을 따라. 짙은 안개에 쌓인 밤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엔
불안감, 자포자기, 자신감, 결여, 두려움으로 지책을 분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 전등의 빛이 좁다랗게 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불빛이 나를 편안하게 인도해 줍니다. 손 전등이 주님의 빛이라면 빛의 공간이 지금 여기입니다. 가끔씩 아침 일찍 일어나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구를 운전하듯 그 방향으로 서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신기하게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알리게 됩니다. 아침 세수할 때 거울 앞에서 20초 동안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좀 근육이 당겨져 어색할지 모르지만 효과가 큽니다. 또 잠자리 들기 전에 20초 동안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어두워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내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체험 과학.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나?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노라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어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계에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근 펑션 MRI, EEG 같은 최신의 장비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조금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측정해서 마음을 찍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는 순간 몸에서 일산화질소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물질은 개똥벌레가 빛을 낼 때 나오는 가스입니다. 마치 전기선에 감전됐을 때 찌지직 하고 불꽃이 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 몸에 엔돌핀,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극대화되면서 암덩어리가 타버리고 에이즈가 없어지고 갖가지 질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성령 체험할 때 병이 낫게 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성령 체험 물질. 하버드 의대 허버트 벤슨 박사는 깊은 묵상 기도를 할 때 몸에서 NO 가스가 튀어나오는데 이 물질이 성령 하나님을 증명하는 물질이라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미약한 뇌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파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일상 때는 알파파, 긴장과 불안 때는 델타파까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 상태에는 세타파, 더 이완되면 잠에 빠지게 되는데 델타파가 됩니다. 알파에서 세타파, 의식과 무의식과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에서 깊은 묵상 기도를 할 때 순간 신앙인은 빛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NO 가스가 건강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물질이었습니다. 심장과 뇌의 흐름을 개선하고 면역을 강화시켜 환자 치유에 강력한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주님의 한 말씀. 기독교인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한 12살 된 외동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틀간 잘 참았던 엄마가 아이를 화장하려는 불 속에 넣는 순간 아이를 따라 불 속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붙잡고 말리자 울부짖던 엄마가 기절을 했습니다. 찬 수건으로 얼굴을 식히고 남편이 끌어안고 안정을 시켰습니다. 5분쯤 후 깨어났는데 그때 엄마 얼굴이 장마 후 햇살처럼 빛이 났습니다. 춤출 듯 기쁜 얼굴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절했을 때 주께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엄마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히 놀랐습니다. 이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말 첫마디보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낫다는 것입니다. 너 내일 무얼 가져오겠니? 30년 전 제가 1년간 수술실을 들락날락하며 생사를 넘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 나은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었습니다. 10%의 가능성 수술을 앞둔 어느 날 밤 천둥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일
내게 무엇을 가져오겠니? 순간 지나온 세월, 온갖 고생을 다하며 공부하며 살았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며 공부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 누구를 위해서 해왔니? 그때 비로소 제 자신이 정직하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은 이름 날리는 성공한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박사학위를 기뻐하실까? 황금 재물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 하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님을 만났고 이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음. 이용규 박사의 저서 내려놓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보스턴 하버드 유학 시절 아들 동년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버저 장난감을 처음으로 사주는 과정에 생긴 일입니다. 2살 된 아이가 장난감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가기를 막 나가려고 했습니다. 장난감을 사려면 계산들을 통과해서 장난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들은 잠시 내려놓는 것이 자기 장난감을 빼앗기는 줄 알고 꼭 쥔 채 내려놓지 않겠다고 울고 불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아야 더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규 박사도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몽골에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려놓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